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하여서 제자의 길 시리즈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그 작은 제자가 먼저 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고백이 또 그 삶이 내가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제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제자 교육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잘 배우고 그것을 내가 느꼈던 것을 또 내가 인도하고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픈 자를 지명하여서 이렇게 때와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되도록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치 몽학 선생의 역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승리자이지만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소리, 미치광이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또 로마 황제에게 반항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극형을 당해서 죽은 자, 그리고 신분도 유대 땅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아시는 일이지만 여기에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지요.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으며 위대한 하나의 성자로라도 그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지요. 비울 때는 우리가 세계의 3대 성자 하면서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실제 배워서 그렇지 느끼는 점은 석가보다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석가의 제자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은 거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간 외모의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나왔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외모가 아닌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도 외모로 믿지 못한 연약한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보편적인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바로 참 진리를 만난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진실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그의 행하신 삶을 본받아 바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참 제자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순교까지 하게 되는
제자들이 참 제자지만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교재에서도 타이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 작은 제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 예수님의 뜻을 쫓는 작은 제자로 누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제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감동받고 내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나의 나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를 하면서 주의 주셨던 진리의 말씀, 내가 변화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에게 가르쳐서 변화를 시키고 또 나처럼 작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자 이렇게 유튜브라도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고안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그 처소 있는 곳에서 이것을 배우는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배우는 시간에는 절대로 집중하고 시간을 딱 고정시키고 철저하게 직접 우리가 함께 대면하는 것처럼 많이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배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이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니 서로 묻고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후에 우리가 집회 때에 만났을 때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다 메모를 별도로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공부가 끝난 바로 뒤후의 시간에 전화를 함께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당부하는 것은 철저하게 구분된 시간,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자세, 이런 자세로 함께 공부를 하셔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뭉클뭉클 내 자신을 갖다가 감동시키고 정말 내가 변화받으면서 나의 지식이, 나의 깨달음이 내 속에 확 차고 또 차고 여러분 수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 잔뜩 먹은 그 스펀지처럼,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라 그랬잖아요. 잔뜩 먹은 그 스펀지는, 물을 먹은 스펀지는 옮겨 놓을 때마다 선명하게 자기의 흔적이 남습니다.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 탁탁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양으로 남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안 해보셨어도 그 뻔한 거 아니십니까? 물 많이 먹은 거는 흔적이 그렇게 남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교육, 제자의 길을 함께 배움으로써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팍팍팍팍 날마다 차셔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어디든지 꼭 배운 말씀에 흔적이 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작은 제자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슛돌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과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 콩닥콩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윌리엄과 베틀리가 참고 내 손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윌리엄이 참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방탄소년을 참 좋아하는가 봐요. 가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
앨범 차트에 1위로, 제일 권위 있는 차트에 1위로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수, 좋아하는 가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 연습하러 그 가수가 하는 춤추는 그 안무, 모습, 입모양, 행동하는 걸 다 흉내를 내더라고. 아주 익혀버려. 그리고 나오면 흥이 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함께 애들하고 그 방탄소년단들이 그 안무도 하고 함께 어울려서 연습도 하고 하는 그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면서 막 설레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내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잘 가는 서울 모처에 식당이 있나 봐요. 그 식당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한테 누구는 어디 앉아요 묻고 여기 앉는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비슷한 자기가 봤던 그 가수의 폼을 잡으면서 아주 깊게 자기 무엇을 그 가수를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푹 빠져요. 그리고 그 가수의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막 마음이 그냥 그랬나 봐요. 너무 선전하게 보이더라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적으로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영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영이 잘 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배우는 말씀의 핵심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도 배울 말씀에 제일 먼저 배울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은 배우고 또 마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다 사해줄 자. 네. 그죠?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저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네.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잖아요. 죄 문제로 갈 수 없는 하늘나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외모는 배울 게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치 그 윌리엄이 그 자기 좋아하는 가수의 흉내 몸짓까지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외모의 모습도 풍채 모습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벌써 내 마음이 젖으니 나의 이 육신의 행동도 그렇게 젖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굴 모습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마음에 그러한 마음 품었을 때에 얼굴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의 행실도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하면서 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써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지하게 집중해서 푹 말씀에 빠졌어. 그렇게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나기도 전에 정말 베드로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작은 제자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의 길 시리즈는 가장 그 귀한 타이틀이 뭐냐? 가장 중요한 타이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이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져왔던 진리, 이 진리를 잘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소 그들과 함께 동가식 서가수겠잖아요. 예? 예?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서 가서 잠을 자고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말이,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배우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로 그런 지시가 이 교제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제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포저 취했던 분위기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푹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타이틀도 제일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모범한 제자의 길시리죠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모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훈련하시는 모습을 똑같지는 않지요. 어찌 아무리 훌륭한, 나는 아주 못난 목사 중에 또 못난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모습을 최대한 내가 흉내를 내면서 마치 12제자를 가르치듯이 여러분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자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준한 교제 내용들이고 그런 패턴으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모범한 제자의 길 시리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자의 길 시리즈라는 이런 제목도 정한 것도 뭐냐? 바로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것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거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찾으시는 분들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는 분들 그냥 그저 읽을 때 암송, 속으로 암송하시고. 예. 자,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개정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암송한 것은 개역성경, 바로 이 앞에 성경 암송한 거예요. 거기 오히려 저는 그때 그 성경 그 구절 번역한 것이 더 마음에, 내가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마음에 와닿고 좋아요.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번역한 거라 다 똑같은데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암송했던 방법대로 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는 각 나라라 그랬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기 19절 말씀에. 자, 여기에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예? 통합적으로 말하면
닿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 나오고 마주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 무슨 대화겠어요?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는 자들,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문 잘났다고 스승이 되고 제자 삼는 거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다리 역할, 몽학선생 역할을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명했어요.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120문도들이 쭉, 아니 500문도들, 많은 문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정말 12제자 외에 작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이 말씀이, 특별히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네?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한 6개월 아니면 한 1년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정말 내가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변화된 것과 그 말씀의 믿음을 다 고백함으로써 목사가 인정해서 주는 그 세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의미가 더 큽니다. 직접 주는 것은 맞겠지요. 세례를 주지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몸바쳐 헌신하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여기에 말씀을 따라 한다면은 목사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세례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바로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고백하면 벌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단강에서 모범을 보여주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물속에 사람을 푹 담갔다가 끌어올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뭡니까? 예수님 진리의 말씀대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永生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웠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증거 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실감나게 그 말씀을 실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상의 최고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는요, 명령어입니다. 명령.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지상에서 최대의 과업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 진리를 가르쳤어. 진실로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살리고 너와 같이 그렇게 제자가, 작은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 예? 우리가 보통 말한 대로 그냥 예수님 믿게 영접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가장 초고예요.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내가 예수님의 참 구주로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시키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명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작은 제자가 되어서 내 한 영혼이 뭐냐? 완전히 살아나고 나처럼 되기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작은 제자가 안 될 수가 없고, 이런 진리에 푹 빠져서 진리에 내 마음속에 잔뜩 머금어서 물 잔뜩 먹은 그 스폰지처럼 그렇게 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정말 은혜 없이 깨닫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마음에 뭉클하면서 그 예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잘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예수님 최대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을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갈을 함께 배우는 과정 속에 또 제일 먼저 이 많은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가에 앞서 드릴 많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함께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 시리즈 5단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5단계로 되어 있어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깨달으시며 은혜와 감격의 순간순간을 체험하시고 또 받으신 재능을 개발하여 일하며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힘써 가르쳐 주의 일꾼 사명자 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제자의 길 시리즈 5단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몸소 실천하신 행적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오늘날 현실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양육 훈련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제자의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구성의 문제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리즈 구성은 2단계까지 5단계까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2단계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입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훈련 편으로서 입문으로 되어 있고 초신자 교육에 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단계부터는 평신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 양육 훈련, 그러니까 몇 명씩 모아서 놓고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학기별 말씀 사역자 양육 훈련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크게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 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말 그룹별로 잘하게 될 때에 이렇게 선별이 되어서 정말 더욱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19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만은 한 1년 동안 제가 여러 교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렇게 조금 대개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이렇게 유튜브라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고 예수님의 훌륭한 작은 제자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배우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끈기와 투지로 지속적인 양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만큼 다 구별하여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다 배워서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좀 힘들고 시간이 안 맞아도 누가도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내서 여러분이 뭐 저녁도 될 수가 있고 낮도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을 기어코 만들어요. 일주일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조금도 뭐 1분도 다른 것에 잡념에 다른 행동에 뺏기지 말고 다 집중해서 비록 이 온라인 영상으로 공부하시지만은 집중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서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배우셨는지 마음의 자세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꼭 여러분 이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배워야 이 교재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움직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단계별로 그 어떤 단계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 단계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 마치 전혀 안면무지한 사람을 딱 만나서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감을 잡고 그렇게 조금씩 상대방을 알아가고 좀 막 그렇다 괜찮다 그러면 좀 더 말을 붙이고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네?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는 뭡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불교만 해도 타불이라 그랬잖아요. 타불은 뭡니까? 부처가 한 말인데 뭐예요? 한마디로 덕도하는 거잖아. 너 그러길 원하면 나처럼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그래야면 너도 나 부러워할 필요 아니라 너도 그렇게 똑같이 돼. 부처가 돼. 너도 도가 트게 돼. 그 말이야. 그래서 나처럼 된다 이 말이.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야.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밀을 가지고 참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밀을 안고 오셨잖아요. 차이가 180도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남이 믿지 못하는데 너는 이렇게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러한 말씀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고 2단계는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이제 뭡니까? 사귀는 것과 같다. 동행하는 거. 아, 그래요? 길을 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뭡니까? 말을 주고받고 재미가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저기 대구에 있는 팔공산 꼭대기를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살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팔공산에 가는 사람 가면 야, 여기 어디쯤 가면은 가을 같으면 어느 단풍나무가 이뻐, 어디가 풍경이 어때? 그러면서 어디는 뭐 어때 하면서 소개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단계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3단계는 제자의 길. 이제 제대로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다 알아서 이런 분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배워야 되겠다. 내 마음을 확 열어제끼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진리를 받아먹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린 작은 제자지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자의 길이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쭉 그 말씀에 나오고 4단계에서는 제자들의 교회 이렇게 배우고 진리로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4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가정 내팽개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팽개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에도 그 남았던 고기와 떡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다 바닷속에 내버리겠습니까? 거두어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쓰레기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가정에 식구들에게 갖다 준 거 아닐까요? 네? 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가정을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정을 가꾸어 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참 제자들이 되는 과정이고 참 제자는 이렇게 먼저 선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영혼을 살려야 이렇게 하는 참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 살릴 영혼이 평상시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범상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다른 누구와는 같지 않다.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평상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를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를 먼저 맛있는 고구마로 삶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다듬을 건 다듬어서 그 다음에 불을 탁 넣어서 적당하게 물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펴서 삶잖아요. 이렇게 푹푹 삶는 역할이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런 교재 앞으로 다 배우게 되는 내용들처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농익어서 그 말씀이 몸에 익어서 가는 곳마다 내 삶 속에 흔적을 남길 때에 그분들이 이미 많이 고구마가 삼켜지는 가정처럼 이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다 뿌리가 내리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길만 기다리는 영혼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서 한마디만 대화를 해도
마음이 확 열리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으면 끝나냐?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처럼 되도록 계속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로 되어 있고 이제 1단계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만나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 몇 년도야? 79년도, 78년도구나. 그때에 저 시흥이라는 그 달동네 안양 위에 그 시흥이라는 달동네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달동네 연탄을 한참 떼는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추억이 고스란히 나는군요. 밑에서 한 중간 중턱인데 거리가 무려 한 1.5km가 돼요. 밑에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 거리가. 거기서 내리면 좀 출출하니까 젊으니까 도너츠 이런 거 분식집에서 몇 개 사 먹고 그 다음에 연탄 집에 가서 연탄 양손에 한 장씩 새끼줄에 끼워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가난하게 살았지요. 돈이 없으니까 홀로 단신으로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그쪽에 서울 올라갔으니요. 근데 그 자취생활하는 집 주변에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여자 청년들이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을 알고 그 교회 거리가 불과 한 5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누가 자꾸 반찬을 갖다 놓아. 우리 그 자취하는 앞에 들마루가 하나 있는데 들마루 올라가면 바로 제가 있는 방인데 거기 자꾸 누가 반찬을 갖다 놔. 문 앞에다가 누가 이렇게 할까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먹는데 어느 날 아가씨 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니만은 안녕하세요. 그래 한 달 지났을 때지 반찬 얻어 먹은 지가. 준이 어떡하 갖다 놓는데 나는 그냥 먹었지. 없으니까. 있어봐야 김치 뭐 좀 밑에서 한두 가지 사오려는 거 맨날 같은 거 먹고 그랬어요. 여름에는 고추 사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고 된장에 찍어 그게 다 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 무렵에 아가씨 둘이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 잘나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애교 있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저 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부터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날 길이 없네요. 참 바쁜가 봐요. 그러면서 좀 함께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가까이 지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놀러도 오고 우리 집이 또 여기 그 주변이 다 집이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같이 그럼 혼자 계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물어. 그러니까 주주주 하면서도 또 여자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자꾸 하나 둘 열어놓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확 열리니까 참 좋은 여자들이구나. 저런 여자들이 어딨나. 남자한테 이렇게 그냥 접근해오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다른 마음 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고마워서. 좀 있으니까 반찬 해먹기 참 힘들지요. 그런데요. 저 누가 자꾸 한 달 전부터 반찬을 자꾸 얘기하더라. 혹시나 반찬 갖다 놓으신 거 아니니까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사실 좀 그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자취생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거라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옆에 분 막 웃으면서 우리 그런 게 벌써부터 다 알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 뭐니 무슨 가만히 있으니까 꼭 우리 교회 함께 다니게 하고 싶어요. 네, 한번 다녀보세요. 네, 처음에 나갈 때는 어색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하고 또 계속 반찬을 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또 나도 모르게 쏠려. 그리고 모든 면에 볼 때에 자꾸 그렇게 마음이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보통 다른 여자 같지 않아. 참 이 정숙하기도 하고 또 솔직하고 참 순박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고맙고 어느 날 아침에 오더라고. 한 9시쯤 됐는데 자기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안 되고 좀 오늘 한 번만 딱 올라왔다가 안 나오셔도 좋아요. 한 번만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래. 약속을 했어요. 갔더니만은 교회 좀 어릴 때는 뭐 얻어먹으러 간 적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더 쑥스럽고 더 어색하더라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못 있겠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끈질기게 반찬에다 주시면서 뭐 저러고 저러고 뭐 가게에 사오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놀러도 와서 놀아주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불 켜져 있으면 와 우리 이쪽에 교회 옆에 사시는데 우리 집이 직통으로 보여요. 그분들 집에서 보면.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내려오고 그래요. 아주 그게 지나면서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그 다음에 군대 가게 되어서 진짜 교만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벌써 많이 그분들 분위기로 바꿔놓아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주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단계의 일과에는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초면인데 뭐라고 이렇게 접근하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지금 일과가 제목이 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어로 Who are you? 이 말이잖아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붙들고 캐매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 느꼈던 점도 있고 이미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 영혼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한 영혼 살리는 전도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정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거, 이조 시대에 있었거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훌륭한 현감이 임금의 교지를 받고 민심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먼저 지역의 민심이 얼마나 좋은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좀 추한 복장을 하고 몰래 고을을 숨어들어 현내의 여러 부자들을 빗대어 부정부패한 관내의 부조리 등을 얘기하니 다들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얘기를 하여 주어도 오히려 밥이나 줄 테니 먹고 가라 거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현감은 과연 듣던 대로 참 고약한 동네로구만. 이 지역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타락하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현감은 다음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노환과 취에 있는 노모를 모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추한 차림을 한 자가 현감인 줄도 모르면서도 반가이 맞이하고 무슨 얘기를 하여도 다 듣고는 음식도 대접하며 하는 말이 당신 같은 분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라고 했답니다. 현감이 돌아와서 그래도 다행히 의인이 있었구나 하며 현감은 곧 그 사람에게 논밭 3,000평씩을 상으로 내려 현내의 사람들에게 모금을 삼았다고 합니다. 끝에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시 이 이야기식으로 좀 실감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현감이 임금의 교지를 받아서 좀 안 좋은, 소문이 안 좋은 그 지역에 파송을 보냈어요. 임금이 이만큼 되기까지는 이 현감으로 내려갔던 자가 임금 앞에 인정을 받는 좋은 사람, 이 사람 같으면 그 고을을 변화시키겠다 해서 맞는 사람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가자마자 정말 어진 현감이지요. 다스리기 전에 미리 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평장을 하고, 아주 여기 보니 추한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거지 모습과 비슷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역, 자기가 다스릴 현의 지역 정보를 쭉 훑어보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가정 방문을 했잖아요. 한 부잣집에 쭉 들어가 둘러보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소문들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어요. 부자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걸 뺏는 아주 이런 짓을 하고 괴롭히는 짓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성가시는 거지 같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 당하는 이야기를 해줘도 이건 하나 먹고 가시오. 그러면 먹게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감의 마음속이 듣던 대로 과연 이 몹쓸 놈들이 많구나, 고약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화려한 집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분위기가 수산하고 조용했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 젊은 청년이 부엌에서 죽을 끓여서 방으로 들어가 한참 있다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노모가 지금 많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먹인 거예요. 집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엄마가 그렇고 분위기가 이런데 그냥 두고서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호통치고 내쫓았을 터인데, 그 사람은 아니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자기도 먹을 게 없을 터인데 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현감이 거지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는 그 얘기를 고깝게 듣지 않고 지 거지 주제에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당신 같으면 정말 나라의 훌륭한 임금이 되고 다스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과 이 세상, 이것을 오늘 또 이 교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들은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기 살짝 말씀의 뚜껑을 열면은 훨씬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아시니까 더 공감이 되어서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대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부자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든지 여기에 이거 구하지 않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 같았었다면은 어떻게 그 거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에게 대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벌써 얻은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한 인물 중에 현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현감은 누구냐? 이 어지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받아서 오신 분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어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자, 그 의지신 예수님을 상징한 사람이 바로 현감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었지 현감이 어떻겠습니까? 그 현감이 얼마나 어질고 얼마나 지혜로운 정말 능력 있는 현감인가 짐작이 가잖아요. 자, 바로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상징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노환으로 고생하는 노모를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각색을 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젊은 청년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누구도 믿지 못할 예수님을 알고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오히려 가난하고 지금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찾아왔으니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혈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쳤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도 먹을 거 없을 터인데 주까지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도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노모를 모신 자가 현감을 감동을 시켜서 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내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삼기 위해서 밭 3,000평, 논 3,000평 하소를 했잖아요. 상급을 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외모를 볼 때에 인간 예수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의 입으로 가르쳐 주었던 진리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만 되어도 여기에 만남의 역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나부터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무조건 내 머리 생각으로 이건 이런데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쵸 내 머리는 그렇지만 그 노모를 모신 청년은 끝까지 들어주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계속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내 생각에 어떠하든지 간에 들어주는 자세, 이 겸허한 자세가 첫째 은혜 받는 비결이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데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모든 사람은 누구냐? 세상과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타락했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거지는 상종도 안 하고 지가 귀찮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내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는 이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이고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갈밭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감이 이제 부임을 했으니 다 야 그때 오셨던 그 거지 같은 사람이 현감이었다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계좌 교육을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도 마음을 확 열고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꼭 잘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제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만남 1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세 가지. 1단계
단계 일과에서 배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신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지요. 일과의 제목이. 그럼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그렇게 소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름을 중심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이름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인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의 구원을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신분과 능력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 마치 현감이 거지 모습을 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임금의 모습으로, 아니면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왔다면 다 미친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어떻게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딱 하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교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분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육신입니다. 여기 성자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예? 석가, 공자, 예수가 3대 성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성인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순수한 100%의 신이고 순수한 100%의 인간으로 왔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질적으로 틀리죠. 어떻게 석가하고 어떻게 공자하고 같아요. 순수한 인간들인데 그들은. 그리고 여기 성이라는 진짜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이라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100%의 신이면서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완전 신이면서 완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죠? 그러니 복이라 이 말이. 다른 사람 다 못 믿는데 현감이 그런 거지 모습을 하고 왔을 때 누구도 몰랐는데 젊은 그 사람은 받아주었잖아요. 마음이 겸허해서. 그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이 겸허해서 마음을 열어서 들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믿어져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제자 교육을 받고 함께 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제2위이신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는 이제 곧 계속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 좀 있다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 다 아는 겁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너는 이제 임신을 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임신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는지 그 사이에 배가 불러왔어요. 그러니 뭡니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약혼을 해놓은 상태니까 서로 만나지는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좀 배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 남편이 될 요셉이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자, 헤어지자 싶고 그런 마음을 결심했을 때에 누가 나타났다는 말, 주의 사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겠지요.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어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거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신 것이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삼위신 성령의 역사로. 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야. 겁내지 마.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믿고 이제 결국은 함께 살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뭡니까?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입은 것이 뭡니까?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오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도움으로 남녀가 만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분인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겠어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이시면서 100% 신이면서 사람의 몸에 또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한 것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적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 사실 하나. 그래서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예요?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모습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로서 성육신하신 자다라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믿으면 여기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신의 몸으로, 100% 신의 몸으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첫 번 이 교제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자의 길 시리즈를 통하여 저들 심령부터 먼저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폭발하고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성대를 수술하여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더 이 정도 노력하여서 정확한 발음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꼭 함께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정말 또 저 많은 우리에게 부져주는 영혼들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작은 제자가 되게 하는 귀한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몽학선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